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리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도 고백합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53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몸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인간의 부활, 즉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겠느냐를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깨달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굉장히 슬픈 보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기는 됐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그건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으나 아니면 부처를 믿으나 아니면 뭐 알라를 믿으나 아니면 송아지를 믿으나 상관없어요.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요, 뭐. 죽으면 끝인데 뭘 아무거나 다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끝이라면.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분명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부활 사실이다. 부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들의 산 소망이 없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어떻게 믿을 수 없다라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의심하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느냐라는 그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 우리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나중에는 언젠가 죽어요. 나중에 언젠가 죽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매장을 하죠. 땅속에 파묻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기도 하죠. 몸을 다 태워서 뼈가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지? 이미 우리 육체의 모습은 불에 타 뼈가루가 되고 이미 우리 육체의 모습은 땅속에서 썩어 흙이 됐는데 아니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지? 라고 한 번쯤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내가 죽고 지금 내가 부활을 한다 그러면 내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만약에 어린아이가 죽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부활할 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하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부활할 때 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시는가?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할까? 키 큰 사람은 키 큰 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부활하고 키 작으면 키 작은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지? 라는 퀘스천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퀘스천을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의 부활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가져요. 부활이 영만이 아니라 부활의 어떤 바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체가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3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도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시작. 당신도 부활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 바보스럽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 같은 엄청난 사건을 사실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누가 감히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건 믿어지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 참 어리석다, 너 참 바보스럽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생각이 어리구나, 너 참 바보스럽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원래는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음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을 수 있는데,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는 너 이렇게 이 쉬운 진리도 믿지 못하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참 어렵잖아요. 부활은 너무너무 어려운 진리인데 이 어려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 어리석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어려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만약에 2를 모르면 똑똑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자연적인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리석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야, 부활이 없다라고 믿어? 야, 부활은 있는데 야, 진짜 너 어리석네 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부활을 믿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모습과 같이 부활을 믿는 건 어리석은,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믿음이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쉬운 진리라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냐면 자연현상, 어떤 자연현상이냐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씨앗의 비유. 여러분, 예전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미랄을 발견했대요. 미랄. 근데 그 미랄을 보니 추측하건대 기원전 2500년 전의 씨앗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기원전 2500년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미랄 씨앗이었거든요. 아니, 그 미랄, 그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이 이제 피라미드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이 씨앗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사실 보여지는 건 그냥 미랄 그 씨앗인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어봤대요. 심어봤는데 어떻게? 싹이 트기 시작했대요.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을 지금 심어봤더니만 싹이 튀었대요. 아니, 죽었을 것 같은데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4000년,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한번 경험했을 거라 생각해요. 집에서도 아니면 초등학교 때도 경험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가지고 땅에 심으면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을 사가지고 땅 파고 땅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열매 나와요.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열매 맺는다, 그냥 싹 나온다, 그 부분들 속에서 어려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그걸 어려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심겨지면 당연히 싹 트는 건 당연해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 아이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와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냥 좀 있으면 싹 나와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운 진리예요. 이 씨앗에 대한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이치, 그리고 인간이 죽어 땅속에 묻혀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치, 이 자연의 이치가 씨앗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죽어 열매 맺는 모습이랑 죽은 자가 그 안에서 다시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씨앗이 심기우면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쉽게 믿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금 맺혀진다라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함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궁금증이 생기냐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죽어서 씨앗 땅속에 씨앗을 묻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죽어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자연적인 이치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37절과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고 너무 쉬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명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 떠나갔으면 좋겠고 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꽝인 인생이 되는 거니까. 오늘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37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 주냐면,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래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래요. 뭘 뿌리냐면 그냥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어떤 꽃이 가장 화려하게 아름다울까요? 뭐 다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 백합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백합화 이쁘지 않아요? 아주 뭐 나팔 모양으로 생기고 뭐 아무튼 되게 이뻐요, 백합화가.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것과 한 번쯤은 다 보셨죠? 백합화는 뭐냐면 장래의 형체예요. 그리고 심겨지는 건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겨지면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나 장래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백합화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장래의 형체인 백합화, 아름다운 그 화려한 백합화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래요. 너가 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심는 게 아니래요. 이런 백합화란 아름다운 백합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백합이라는 장래 형체로 만들어진 그 백합화를 땅속에 심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심는 건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장래 형체인 백합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동일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장래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부분들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씨앗을 심으면 그 백합화의 장래의 형체는 백합화가 되고, 무궁화 씨앗을 심기면 그 장래의 형체는 무궁화 꽃이 되는 거고, 어떠한 것을 심었든지 간에 씨앗은 거기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씨앗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씨앗이 그렇게 너무 화려하다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씨앗은 씨앗 같아요. 작고 볼품없고 형편없어요. 근데 그 씨앗을 심기게 되면 장래에 맞춰지는 형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동일해요. 지금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해요?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의 형체를 주시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뿌려지는 모든 씨앗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주신 그러한 미래의 형체로 만들어져서 날개를 피듯 꽃을 피듯 우리들도 동일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을 꿈꿔요. 부활을 소망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죽고 내가 다시금 부활할 때 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난 실망할 것 같아요. 나는 실망할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기에는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좀 더 완벽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핸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젊은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아프면 아픈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좀 작아질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래의 형체는 몰라요. 씨앗이 심겨지면 미래의 형체는 백합화처럼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 미래의 부활한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기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형체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39절에서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식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육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 있다,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같은 형체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부활체, 부활된 모습, 부활된 그 바디, 부활체가 따로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종류의 많은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몸을 만드시되 뭐에 적당하게 만드셨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새 같은 경우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부활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고 새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듯 우리도 어떤 모습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서 씨앗이 땅에 심겨져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듯 부활된 몸체도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부활체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체 땅에 심겨지면 백합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듯 무엇이 심겨지든 간에 부활체 그 미래적인 형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들도 이제 심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심겨지는데 우리가 심겨져 부활할 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대요.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우리의 몸은 썩을 거예요. 안 썩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죽은 자의 부활도 위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모습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 이 욕된 것이라는 건 비천한 몸으로 심겨지는 거거든요. 비천한 몸으로 심겨지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요즘 뭐 독감 유행하잖아요.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다 무너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다 그냥 작은 사건 사고 앞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우리 육체적으로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연약한 육체가 심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신비예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라는 것. 육신의 몸은 결국은 자연적인 몸을 심는다라는 건 거기 죽는 거잖아요. 심지만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사람이 심겨지고 죽어지면 부활할 때에는 이렇게 썩지 않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썩을 것, 욕된 건, 약한 건, 육의 몸을 다 심었다 할지라도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이렇게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금 부활하고 강한 것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비록 썩은 몸이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약한 몸으로 죽지만 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지지만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있어요. 부활은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비록 죽지만 썩을 몸이 심겨지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요. 약한 몸이 심겨지지만 강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육체적인 몸이 심겨지지만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이 믿음 여러분들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또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5절에서 4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권위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또 마지막 아담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인물인 아담이고 이 둘째 아담이라고 하거나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45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영이라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살아있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똑같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영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영, 그 산영, 그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영은 똑같이 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가 달라요. 이건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영인 거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의 영이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깨달아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의 몸인 이 생명을 입은 자는 그냥 살아있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을 가져야만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자만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첫 아담은 그냥 생명의 영이에요. 그냥 호흡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48절과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도 우리의 모습이고 마지막 아담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데, 성도는 흙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성도는 흙으로 만들어진 자라는 점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형상과는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랑 연합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첫 아담의 영과 같이 흙의 모습으로 살아있다가 죽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려주시는 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고 하면 슬픈 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어야 그 안에 생명을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땅에 묻혀 죽어야 생명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자연 이치가 우리의 부활의 이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거든요. 우리는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고 죽어지면 열매 맺는다는 이 이치는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요. 물론 그 씨앗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고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진다, 우리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딱 쉬운 건 알아요. 그냥 씨앗이 심겨지고 죽으면 열매 맺는다라는 건 알아요. 이건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요. 어려운 진리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들의 부활도 땅속에 묻혀져 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되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가장 영적인 모습으로. 비록 그 미래의 형체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부활된 그 몸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강인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영적으로 만드셔 주시다는 것, 이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건 더 쉽습니다. 부활을 믿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오는 이 지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달과 별들의 존재, 여러분 어떻게 이 창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를 보면 이건 하나님 말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라는 것 말고는 불가능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이게 어려울까요? 씨앗이 심기어져 열매 맺는 것, 이렇게 쉽듯 죽은 자가 심기어져 살아나는 것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비록 인간의 수명은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지만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이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할 수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부활체로 변하여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여러분들이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혹시 아직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믿음 주십시오. 자연의 이치, 이 씨앗의 이치, 이거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왜 못 믿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